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매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도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그리고 또한 인간까지 창조하신 뒤에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심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를 마무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2장 4절부터는 다시 한번 천지 창조의 대략 및 인간 창조를 성경에서 다시 한번 재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같은 내용을 또 중복해서 성경은 기술을 하는 걸까요? 자, 앞서 1장에서는 인간의 창조를 전 우주 창조의 큰 그림 안에서 다루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그 큰 그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돋보기로 딱 보여주듯이 하이라이트 하듯이 인간의 창조를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간이 살게 될 에덴 동산의 땅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또 정성스럽게 또 심혈을 기울여서 마련하시고 또 인간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2장 4절부터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4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천지창조의 굉장히 인격적이고 따뜻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가 느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간은요,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도 차별되어지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4절에 보니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어떤 이름이 등장하죠? 여호와. 성경에서 가장 처음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여진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이름 중에 1장에서 주로 나왔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표현을 그런데 언제 많이 쓰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하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십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름으로 안 불리고 뭘로 부르죠? 남편으로 불리고 아내로 불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관계성 명칭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남편, 아내로 불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나시고부터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가 있는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죠. 아무리 위대하신 분이라고 해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자인 동시에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알려주셨죠. 나 너와 관계가 있어. 나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야. 나 너와 앞으로 그런 관계로 지속하길 원해.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서 돌아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이 더 의미 있게 또 가슴 뿌듯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그래서 잔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잔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설 명절에 우리가 얼마나 음식을 많이 합니까? 잡채도 하고 갈비찜도 하고 여러분 뭐 꼬막 무침도 하고 고사리도 볶고 또 침 나오네요. 또 음식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 잔치잖아요, 잔치. 어제 제가 마트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마트를 다녀왔는데 요새 이마트가 엄청 세일을 하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차를 못 세워가지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삥삥 돌았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게다가 요새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상자에다가 과자를 담는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25,000원만 주면은 그 상자에 담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최대한 많이 담아가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진행을 하니까 여기에 과자를 많이 담는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상자에 많이 담아도 한 20개 담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끝터머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접어가지고 상자에 걸쳐가지고 과자를 막 담는데 제일 많이 담은 사람이 지금까지 120개를 담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과자 한 봉이 보통 2,000원 정도니까 120개면은 얼마나 많이 이문이 남은 겁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파티가 열렸다고 하니까 세일 기간이라고 하니까 마트로 달려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막 그득그득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온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빈틈없이 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한다. 가장 멋진 것으로 너희에게 챙겨주고 싶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그릇 가운데에 착착 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착착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태초의 기후에 대해서 한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때는 비도 안 왔습니다. 그냥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전 지구상에 이렇게 수분을 공급해 주던 그런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바람도 잘 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안개는요 바람이 없어야 형성이 되죠. 자, 바람은 지역과 지역 간의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땅을 적셨다는 것은 지구상의 온도차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남극과 북극을 가면 얼어 죽을 듯이 추운 영하 50도, 영하 70도까지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남극과 북극도 인간이 딱 살기 좋은 25도에서 28도 사이의 기온으로 딱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쾌적한 날씨였죠. 자,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지구는요, 궁창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 위에 그 물층, 수증기층에 둘러싸여서 강한 온실효과 속에서 여러분 지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 적도의 온도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구의 기후가 다 비슷해서 영상 25도에서 28도 사이에 아열대성 기후로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아도 전혀 추위를 느끼고 더위를 느끼지 않는 아주 쾌적한 날씨였습니다. 밤낮의 기온 차인 일교차나 여름 겨울의 기온 차인 연교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노아 홍수 때 지구를 둘러싼 수증기층이 비가 되어서 땅으로 다 쏟아져 내렸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서 지구의 기후가 확 변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환경도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 환경 파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겨울이요, 날씨가 변화무쌍해요. 봄처럼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 옷을 넣으려고 했다가 다시 꺼내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봄인 줄 알았는데 4월에 초에 막 눈이 내리는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심상치 않죠? 지구 환경이 인간들의 환경 파괴로 인하여서 이게 일정한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환경 파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5절에 보니까는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곧 땅을 갈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들과 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일정한 장소를 가리키는데, 초목과 채소는요, 반드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경작되어야 하는 스스로 자랄 수 없는 식물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일하기 전에 사람이 손을 대고 일할 땅을 미리 개발해 놓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하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 작업 없이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처음부터 인간의 손을 통해서 땅을 개간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인간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서 흙 때로는 헐이라고 발음을 하죠, 여러분. 자, 히브리어가 이 티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을 만든 기본 원자재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여서 별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흙에 손을 대서 빚으셨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뒤에 특별히 오늘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크라고도 얘기하고 루아크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생명의 호흡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생명의 호흡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호흡을 인간의 육신에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에게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동물과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는 것이죠. 다른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작용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인격적인 상호 교감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낳고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는 이제 핸드폰에 아이들 갓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온 과정들 영상을 막 찍어놓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 번은 모여가지고 그런 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아내의 자궁 속에 있다가 아이들이 둘이 나왔잖아요. 말도 못하고 머리숱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 어느새 자라가지고 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서 부모님의 말에 대들기도 하고 반항도 하고 대화가 되고, 또 요새 이제 토요일에 아이들이 주일 되기 전에 우리가 한번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먼저 하자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저희는 이제 막 저도 토요일 날 이제 예배 준비하고 하느라고 바쁘니까 보통 안 했었는데 아이들이 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래방 가자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자는데 제가 싫어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이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얘네들이 언제 이렇게 자랐지?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야, 얘가 이렇게 컸네? 나랑 대화가 되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서 하나님과 신앙적인 대화,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호 교감의 생명체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물 중에서 왜 인간이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개가요 아무리 사람하고 친하다고 하지만 개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늘을 우러보면서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 오늘 힘드네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한숨을 푹 쉬면서 아버지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위임받아서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만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는 존재였어요. 호랑이 사자가 나타나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멈춰 얘기하면 사자가 달려오다가도 멈춘 거예요. 그런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뱀이 샥샥거리고 와도 물려고 그래도 멈춰 하면은 멈추게 하는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밀림의 왕자 타자만 하면서 코끼리를 몰고 다닌 게 아니고, 여러분, 아담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에덴 동산을 다스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가운데 바람과 같이 찾아오셨죠. 아담아, 오늘 아침 어떻게 잘 일어났니? 네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기다렸어요. 오늘따라 잠이 일찍 깨고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허허허허 웃으시면서 아유 그랬어? 나도 네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이렇게 대화하는 존재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의 교제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니까 생명이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동물처럼, 짐승처럼 격화되어 동물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주님을 찾는 이들이 있어요. 다른 주님을 찾는 이들은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동물이 되어지고 짐승이 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꾸 길거리가 안방인 줄 알고 전봇대에다가 옷을 걸어놓고 자꾸 주무시질 않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짐승적인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런 거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영적인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는 사탄이 이걸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나님과 끊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기만 하면 너 아무것도 아니지, 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겠다.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악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기 위해서 선악과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동물처럼 만들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너는 길들여지지 않는 너만의 아주 중요한 존재야. 네 뜻대로 사는 게 자유야. 이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집에서 도망가서 사는 그런 동물적인 삶을 살도록 자꾸 사탄이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단절되면 단절될수록 우리는 짐승같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이 바쁘다고 자꾸 단축되면,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자꾸 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사나워지는 거예요. 분노가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집니다. 감사함이 없어지고요, 영혼이 점점 짐승 같아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연결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덜 세상적이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살려야 되는 것, 그래서 세상적이 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을 닮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자,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해골들을 살려냈던 성령의 바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성령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성령의 생기, 특별히 오순절 다락방 120문도에게 임했던 성령의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 이게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요 흑암과 혼돈을 빛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기가, 창조의 생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죽어가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인공호흡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엉켜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생기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병원을 가도 병명을 알 수가 없고 자꾸 몸이 아프다면 여러분의 몸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생기가 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앞날이 캄캄합니까? 돈 나올 때는 없는데 나갈 때는 많고 도대체 이 꽉 막힌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 수 없는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가계부에 아니면 여러분의 통장에 아니면 여러분의 지갑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지갑에, 이 통장에, 이 가계부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보면 이 사람 되게 웃기네, 지갑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네. 여러분 안 해보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해본 다음에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을 나아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 부부 사이가 안 좋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안 좋고 형제와 형제 사이가 안 좋고 어찌할 바 없이 얽혀있고 대화로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아내의 이름을,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관계 속에 성령의 생기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부 사이에도 또 시누이와 본인의 사이에도 아니면 여러분의 수많은 관계 사이에서의 갈등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는 이제 좀 있으면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새 학년 가운데 친구와 또 선생과의 관계 사이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옵소서. 성령의 생기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좋은 사람 되어서 정말 좋은 관계를 통하여 또 1년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항상 사람마귀는 교회를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설교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입술 가운데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이루는 뼈대와 근육을 이루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붙들어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영적 근육들이 붙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생기를 삼아 우리에게 어느 시점에 그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주겠다. 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한 다음엔 너의 인생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가정이 변할 것이고 캠퍼스가 변할 것이고 아이들이 변할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변하고 지도자들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대, 이런 환상,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민족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서 부흥의 촉매제로 새로운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생기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도 많은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 더 놀라운 부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에게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가정마다 성령의 생기를 체험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분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시대의 기적들이
21세기 한복판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뿜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승리를 부어주실 때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해결될 거예요. 내 힘으로는 10년을 힘써도 안 되던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시간 만에 해결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수많은 기도 제목과 부탁을 하실 때에 그 안타까운 상황을 놓고 성령의 생기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는 우리가 우리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지구촌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라는 영적인 게이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온 지역 가운데에 뿜어내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의 생기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요 성령의 생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또 다른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곧 다가옵니다. 2월 17일이 설인데 여러분 그 17일 가운데에 새로운 성령의 생기로 시작할 수 있는 2026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6년 호기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지만 나약해지고 병약해지고 나의 결심과 내 결단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게 하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나를 채우게 하시고 내 안에 채워진 생기가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온전히 뿜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걸, 이게 될 줄 몰랐는데 이게 되어버리네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십니까? 이게 되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될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손을 얹고 학교 갈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직장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새로운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볼 때 여러분 특별하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특별하지만 당신도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도 특별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특별한 분들이세요. 조금 힘들어서 얼굴이 좀 구겨질 수도 있고 때로는 기운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감기 때문에 비실비실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구겨졌다고 지폐가 1,000원짜리가 1,000원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기가 걸렸어도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뭔가 문제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계속 묵상하게 되면 문제가 문제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내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지. 그렇다면 나도 오늘 하나님 닮은 믿음을 가지고 예전에 에덴 동산 때의 아담처럼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나의 일주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염려 근심은 혼자 다 짊어지고 죽을 상을 하고 여러분 앉아있으면요 여러분 정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생기가 사방에서 내게로 불어올지어다.
성령이여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아이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면 요새 참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또 친구를 사귀지? 또 어떻게 좋은 선생님을 만날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데 아이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될 것이고 좋은 친구가 아닌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너를 만나서 좋은 친구로 변화될지어다. 여러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또 오늘이 2월이 첫째 날이잖아요.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여러분 생기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성령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생명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기와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에서 생기가 우리 가운데로 흘러들어오고 우리는 그 성령의 생기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